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자는 이름이 순찰자.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자,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감시하는 자. 그래서 아마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어디서든지 보일 정도로 커. 롯데 123층이 어디서든지 잘 보이잖아 이게. 근데 123층보다 더 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나무가 사람도 짐승도 새도 다 먹여 살려. 천하의 모든 것이 이 나무에게서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라 그래서요. 나무를 잘라버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열매를 다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나무에 깃들이고 있던 새도 짐승들도 다 깜짝 놀라가 다 도망쳐. 그리고 이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거기에
쇠와 노스로 된 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던 차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어요. 그것이 18절의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이 1장에서 이 6장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왕들이 깨달아. 근데 깨달은 것이 공통적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해요. 결국 이 순찰자를 통해서 깨달은 지식이야.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 순찰자로 말미암아 깨달은 지식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또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하신 지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지식을 얻자. 거룩한 지식이야. 거룩한 지식의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큰 나무의 꿈을 꾸게 했고 순찰자를 보내어서 그것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려고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것이 거룩한 지식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고약한, 아주 잘못된 고약한 지식이 있는데, 멸망을 자초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이 나무는 세상의 중심이야. 나라들마다 신화에 보면 이런 나무가 등장을 해. 놀라워. 나라나 저희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력, 권세,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나무 전설이 나와요. 바벨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었어. 이 나무가 누구예요? 자기야. 지금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대단한 거죠. 이 교만한 이 지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 그래서 잘라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줘버린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져요. 의학적으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늑대나 여우인 줄 알아. 실제로 그래 이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7대를 소처럼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막 그래. 이것을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그래 이게 의학적 용어로. 말이 길지요. 그래서 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만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 버렸어요.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지식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먹은 지식이야. 순찰자를 보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쫙 살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낮춰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룩한 지식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이런 것을 꿈을 꾸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지식이에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요. 순찰자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게 하신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세상을 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요. 하늘에 다 대단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커 보여. 커 보여 이게.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너무 커 보여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고 상대할 수 없는 나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는 다른 인간처럼 보여 이게. 그런데 이 순찰자가 이 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사람의 마음,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아주 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것들을 꺾으시면,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보이는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천한 아주 연약한 이런 권세 아닌 권세. 권세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어.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어서 너는 내려가서 살펴봐라.
졸지 말고 깨어서 잘 살펴봐라. 교만한 것들은 낮추고 겸손한 자는 세워줘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천한 자라도 그 위에 세우신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라도 지극히 높은 자가 된다. 지극히 천한 자라도 지극히 높은 자리가 올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주님이 순찰자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살피게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거절하고 우상과 관련된 거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시더라 이거죠. 순찰자를 보내어서 주님은 다 살펴보게 하십니다. 살펴봐라. 잘 살펴라.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지극히 천한 자라도 높이 세워줘라.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알게 해줬어. 이 순찰자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이런 지식이, 이런 이해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지.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패배자야. 느부갓네살이 승자야. 패배자가 보고 깨달은 거. 이 전쟁의 승자가 깨달은 거. 달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패배자, 천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 세상의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에게 알게 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극히 천한 자라 할지라도, 지극히 약자라 할지라도, 지극히 내세울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패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뜻을 정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저들 위에 세우리라.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무를 싹둑 잘라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서요,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왔는데 여기는 7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때가 뭐 7년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계절이다 이거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계절 계산을 할 때에 건기와 우기 이게 1년이야. 그게 1년이야. 그래서 이 7대라고 하면은 이게 한 때를 건기, 한 때를 우기 이렇게 본다 이거지. 이게 1년이야. 그래서 이 때를 1년으로 안 보고 건기와 우기, 계절로 계산해.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3.5다.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 7은 완전수니까 어떤 완벽한 시간, 뭐 이런 거. 완벽한 시간은 뭐겠어요? 이 교만해서 기곤만장한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자기가 센터다 이거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낮추어서 완벽하게 인간이 제정신이 들게 할 그런 일정한 기간이다. 이거지. 이 교만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제대로 정신이 박혀가지고 17절처럼 하나님이 주권자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시간. 이 교만한 자를 완전히 낮추어가지고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다. 요 시간에. 제정신이 돌아온 게 뭐냐 이거지. 역사의 중심 주권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 깨달았어. 그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 7대다. 이런 거지. 어쨌든 뭐 1년이든지 이게 뭐 3년 6개월이든지 7계절이든지 좌우간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어.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어. 자기는 짐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예언서에는 이 7장에도 보니까 짐승이 나왔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짐승이야. 곰이 나와.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짐승이야.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짐승이야.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짐승에 비유해. 그런데 7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 그래서 우월해, 우월. 이분이 예수님. 그래서 상대적으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천하다 이거지 뭐. 아주 낮아져가지고 조금도 교만하지 못하는 마음, 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뭐 없어. 짐승이 됐는데 뭐 어떻게 교만해. 그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이 7대. 그래서 교만이 깨져서 겸손해지는 시간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기가 쉽겠어요? 이 저절로 되냐 그 말이지. 뭐 이런 뭐 극단적인 아주 막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사건이 생겨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짐승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이 뭐야, 이게? 겸손이야. 교만한 거는 짐승이야, 이게. 이렇게 변화를 주님이 시켜. 이걸 순찰자가 나무를 베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그 설명을 듣고 이걸 깨달은 거야. 이 거룩한 지식이 순찰자로 말미암아 깨달은 지식이에요. 낮아지게 만드신 것은 진짜 인간이 되라 이거지. 교만은 짐승이야. 인간이답다고 한 것은,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뭘 제대로 알아. 짐승은 잘 몰라. 그래서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인간은 뭐 깨달을 줄 알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 들면은 낮아져. 하나님이 높아 보이고.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다, 이거지. 그 낮아지는 가장 천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람 만드신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순찰자를 보내어서 다 살펴가지고 저놈이 교만하네? 패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진짜 제대로 그렇다기만 다 남겨놨어.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지. 뿌리채 뽑지 않고 그렇다기를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야. 이게.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나니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루터기에 은혜가 있다. 순찰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지식이 이거였어. 그루터기가 있지 않냐. 거기서 새싹이 나왔어.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되었죠. 교만에서 싹둑 달라졌는데 주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놨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쇠로 노스로 만든 줄을 묶어놨어요. 묶어놨어요. 결박해 놓은 거지. 이 큰 나무가 되어도 결박해도 소용없는데 그루터기만 남겨놨는데 그루터기를 또 줄로 묶어놨어. 뭐 이 그루터기는 안 묶어놔도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해. 여기에 누가 와서 새들이 거할 것이며 어떤 짐승들이 뭐 열매를 얻으려고 거기 오겠어요? 흉측스러워서 오지도 않아. 줄로 묶어놨는데. 근데 그건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의 은혜였어. 비록 이제 그 남은 것조차도 결박되어져 있지만은 주님은 7대가 지났을 때에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제대로 돌아온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쇠와 노스로 줄로 그루터기를 묶어 놓았다고 하는 거하고 느부갓네살이 정신착란에 일어나가지고 지가 짐승인 줄 착각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쇠줄로 묶고 나서 결박을 해놨어. 꼼짝달싹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루터기가 회복되게 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지.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게. 세상은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쇠줄과 놋줄이 끊어지고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능성을 남겨놓았어. 이걸 보여주었어. 이 그루터기에 쇠줄과 놋줄로 그루터기가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은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건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그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로 보이지 않고 누구로 보이겠어요? 자신들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싹둑 잘라져서 그루터기만 남았어. 근데 이 그루터기조차도 회복 못하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권세자들이 우리가 풀 수 없는 쇠줄 놋줄로 꽁꽁 묶어 놨어요. 이게 새싹이 못 나오게. 그래서 고사 말라 죽으라 이거지. 그런 세월을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살고 있어. 근데 저놈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제정신 돌아오게 만들었어. 회복되게 해줬어. 이게. 그렇다면은 포로로 끌려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쇠줄 놋줄이 끊어지고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해서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지금 그루터기가 남았어. 여기에 막 쇠줄 놋줄로 묶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있어.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거지. 여기 어떻게 새싹이 나와 여기에. 근데 이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잎이 푸르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게 될 것이다. 예언을 들려주었어. 예언을. 에스겔 17장.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순찰자의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야. 이게. 나라가 패배했어. 자기들은 패배자로 전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루터기만 남고 그것조차도 쇠줄 놋줄로 꽁꽁 묶고 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순찰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대한 나무가 나와. 이 두 그룹이 있어. 하나는 에스겔 31장에 보면 이 이집트 바로를 느부갓네살의 이 큰 나무로 비유를 해요. 이게 두로 큰 나무로 비유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가진 것들을 큰 거목으로 성경이 비유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루터기로 말해. 근데 거기가 그루터기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나무처럼 하늘에 닿은 큰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누려. 그게 뭐예요? 겨자씨.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했어요. 겨자씨가 진짜 작아. 살알보다 더 작아, 겨자씨가.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게 자라는데 막 어마무시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큰 나무가 되는데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깃들인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서 싹둑 잘라버려. 세상에 이런 나라들은 싹둑 잘라버려. 그루터기만 남겨놔. 흔적만 남겨놓더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은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온 세상이 이 겨자씨 나무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어. 이 겨자씨 나무에 날아와서 그늘을 얻어, 안식을 얻어, 평안을 얻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야. 반전이 있어, 반전이. 느부갓네살의 이 큰 나무는 싹둑 잘라버리고 겨자씨같이 이게 뭐 자라겠나? 이게 어느 세월에 자라겠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큰 나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자금이잖아. 겸손을 보여주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순찰자가 다 우리를 한 사람을 관찰을 해. 교만해서 배임을 당하지 말고 겸손해서 그루터기만 남고 쇠줄 노줄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겸손하네.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고 있네. 그러면은 겨자씨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해서 큰 나무가 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찰자를 우리에게도 보내어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셔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가장 천한 자라도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